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죠. 형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아무리 상상한다 한들 이 공포가 어떤 건지 잘은 모를 것 같아요. 내 형들이 쭉 있는데 그 형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답니다. 험악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죠. 사실 저항할 수도 또 어떻게 도망갈 수도,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형들이 나를 죽인다라는 결정에 합의를 본 거죠. 이게 뭐 우발적인 사건이어도 굉장히 무서운 건데 계획했고 그 계획을 형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이 충격과 이 공포 또 이 상처는 사실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요셉이 겪었던 이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아니냐. 아니에요. 형들의 악을 더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거지. 이 일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준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지, 인간의 죄가, 인간의 이런 악한 선택이, 바로왕의 완악함이, 어떤 사울왕의 그 악한 영에 의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신적 가치, 종교적인 어떤 기록의 스타일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전능자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인격입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죠. 상대에게 선택권이 없이 노예를 사랑한다. 사실 그건 어렵죠. 노예를 사랑한다면 그 노예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가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형들의 죄악을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요셉의 상황에서 몇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은혜가 있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절대적인 절망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7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실 요셉의 입장에 지금 루벤 형이 보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루벤이라는 큰 형의 어떤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큰형 루벤은 나를 살리려 했다는 거죠. 절망 속에도 소망의 빛이 있고, 절망 안에도 피할 길이 있고, 절망 안에도 섭리가 있음을 사실 우리는 조금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절망 안에 있으면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 주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절망만큼 큰 절망은 사실 우리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고 요셉 곁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37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시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 성경은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거기 물이 없었어 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보통 그 도단에 있는 우덩이들 보통 이 말하는 이 우덩이는 물이 많이 있는 우덩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우덩이에 이제 양들도 가서 물을 먹고 근데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 있었던 요셉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루벤의 계획처럼 거기 빠져서 요셉이 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유모민이 수영을 잘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 익사하거나 거기에 빠져 죽도록 내비두면 굳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익사해 죽을 수 있는 곳이 이 구덩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물이 없대요. 여기에도 은혜가 있었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더 큰 절망을 막으시고 피할 길 살 길을 내고 계셨다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거기 물이 없었어. 그리고 또 주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37장 25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노예 상인이 지나가 사실 장사꾼입니다. 물론 이 장사꾼들이 노예를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사꾼의 행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노예 상인에게 팔리면 애굽의 장군에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순간 애굽의 고위 관직들을 상대하는 장사꾼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요셉을 거기서 사갑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워요. 네. 소수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네. 이거 어떡하지?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잠그는지 잘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닥치라. 조용히 해라 좀. 고위 관직들에게 파는 그 노예 상인을 그 순간 만나죠. 참 감사한 일이죠. 애굽이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섭리가 있죠. 은혜가 있죠. 피할 길이 있죠.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26, 27절입니다. 한번 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현육일이냐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또 유다가 등장합니다. 넷째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큰 형 루벤도 아니고 근데 일어서서 용기 내어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이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저기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 저들에게 요셉을 그냥 파는 걸로 끝내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이야기를 청종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무엇 하나 빠졌다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갈 수 없고 요셉은 정확한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멜리데 섬에 좌초되죠.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구원의 여망이 없답니다. 햇빛을 본 지 열흘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로움에 그 엄청났던 알렉산드리아 상선호가 박살이 나고 좌초되어 죽습니다. 죽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도하신 곳에 그 배를 도착시키십니다. 여러분 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인도함이 있다. 내 손이 있다.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만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라.
여러분 유라글로 광풍, 죽음의 저 삶의 어떤 소망, 여망이 아예 사라지는 그 공포가 뭔지 사실 우리는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절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포기하면 기도도 없는 자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희망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며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세요. 역사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어떤 고난 속에도 나의 도움이 있다. 나는 살아있고 오늘 너의 모든 악함,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 심지어 너의 죄로, 너의 주변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너의 삶의 아픔까지도 다 더하여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섭리가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혹 절망 중에도 이 사실을 믿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찬양합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귀신 쫓아주고 매 맞고 들어왔어요. 벌거벗겨짐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한밤중에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할자가 있어 간수장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바울은 내 오늘 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한밤중에나 정신이 들고 좋은 일을 하고도 모함을 받아 옥에 왔지만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소망은 있다. 주의 도우심은 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진 이유는 어거지가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였던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입술이 꺼지지 않길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꼭 이와 같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주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우린 그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섭리고 계획이고 그 일을 더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